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조직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교재 14쪽 셋째 같이 읽습니다. 교재 14쪽 셋째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직에는 지휘, 통제, 감독의 계통이 수립되어야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의 몸이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지체이다. 머리와 몸과 지체는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교회의 치리자인 당회와 성령이 감독자로 세운 목회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럼 사도행전 20장 28절이 있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것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항상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살아서, 왜 피는 생명이기에 영원히 우리 속에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넷째 읽습니다. 조직에는 시작 15페이지 맨 위에 넷째 조직에는 인간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 기계 조직에도 어느 한 부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기계는 제 구실을 할 수 없다. 하물며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들의 조직체이므로 성도 간의 융화가 잘 되어야 한다. 서로 돕고 아끼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면 그 몸의 지체는 제 구실을 할 수 없다. 바울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즐거워한다고 하나님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서 12장 15절과 26절을 성경으로 인용했지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여름이 되면 어때요? 무좀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발을 벗었을 때 무좀이 기승을 부려도 넌 내 몸 아니야 라고 발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렵고 힘들면 무좀약을 발라가면서 돌보잖아요. 우린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성격도 오늘 그렇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무엇 때문에? 상대방의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우리 한 번씩 옆에 앞뒤로 쳐다보며 인사해 볼까요? 당신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시작. 그래도 옆에나 이웃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속에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안 쳐다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사실. 성질나지요. 힘들지요. 다시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처럼 상대방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에 우리는 서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기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손주, 손녀가 있습니다만 손주, 손녀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쁘고 반듯하고 그냥 날씬하게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놈은 말라서 정말로 쟤는 저렇게 밥을 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우리 손녀는 밥상만 차리면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씩씩하게 먹고 숟갈 딱 놓고 자기 볼일 봅니다. 그래도 지 할머니 손잡고 걷는 것 보면 아무리 봐도 목이 짧고 아무리 봐도 퉁퉁한데 왜요? 닮았으니까. 내 자녀니까. 이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된 하나님의 자손인 줄로 믿고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는 깨져요. 너하고 내가 네가 나 밥 먹는데 지장 준 게 있냐? 이렇게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상대방 안에도 살기, 이게 유기체란 얘기는 생명의 하나 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주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걸 전제하고 나누는 것이 지금 교회의 최초의 조직이란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이해할 수가, 왜 교회 조직이 필요한가? 예수께서 12사도를 택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설립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모나, 여러분 성경에 그냥 주님이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을 나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성과 이름을 한꺼번에 불러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몹시 놀랐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가끔 쟤는 포기했어.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엄청나게 잘 풀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놀래갖고 야 이창호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창호 집사 시험 내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창호야 이렇게 불러야 돼. 어느 날 막 기가 막힌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막 놀래가지고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이런 거죠. 그러면서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번도 주님은 주님 자신의 교회를 그 누구에게도 양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 충만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졌고 보았던 그 교회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막 성전에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재물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6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조직의 원형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교회 조직의 원리와 원칙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교회는 조직한 동기가 4가지인데요. 교인 증가 때문에, 또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단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죠.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이유와 원인을 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 이제 초대교회에 12사도가, 지금 마띠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이 교회 뭐가 생겼다고요? 문제가 생겼다고요. 원망하는 소리가 생겼다고요. 자, 이걸 직역하면 6장 1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 날들에 제자들이 증거하면서 헬라인들의 불평이 히브리인들을 향해 발생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소홀히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예 빼놓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항상 소홀하게 대함을 받자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이 너네 뭐 히브리파라고 그런 거요? 라고 그 모든 집행하는 것은 12사도가 하고 있지만 교회에 뭐가 생겼다? 알력이 생겼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란 말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여기 우리 지금 제자 훈련을 지금 받는 거고, 재직 훈련에 공과를 가지고 써내려간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은혜 나누는데, 제자란 말은요, 그리고 이 날들의 제자들이 증가하면서 헬라파 유대 헬라인들은 불평이 히브리인들을 향해 발생했는데, 이 제자란 말이 제자들, 즉 뭐냐면 헬라어는 마네톤이란 말을 썼는데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말하는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메시아, 즉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확실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전반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폴라까지도 포함되는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서로 인사 나눌 때 당신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라는 그 말을 나누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그래서 드렸잖아요. 발에 무좀이 생겨도 여러분 발가락이 예쁘게 10발가락 예쁜 사람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드물어요. 그렇게 나보기에 미워 보여도 여러분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요 걸음걸이에 엄청난 지장을 가지고 옵니다.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것처럼 내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한데 왜 소중하냐? 여기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확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인 아니에요. 네가 가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머릿속에 있던 잡족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더 많아졌다. 말씀이 전파되는 만큼 새로운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넘치게 채운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받아야 합니다. 즉 복음 전파는 지상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유언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얘기는 수없이 드렸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부른 우리 복음성가 찬양처럼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주님은 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 주엽 열매를 입에 넣는 슬픔의 순간에도 아버지는 탕자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많아지는 이 믿음의 수가 더해지는 그 일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이 만들어져야 됨을 잊지 마십시오. 왜 이 얘기를 드린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하루에 5,000명씩 돌아왔던 그 수없이 많은 교회의 그 넉넉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이 끝날 쯤, 성경이 써내려 끝날 쯤 될 때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 초대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다시금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유대교의 그 히브리인들의 고약한 자기 선민의식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역사는 끝없는 복음의 역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유언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 전파와 아버지가 말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그 빛을 드러내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말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연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강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내 속에서 확실하게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처럼.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는 세례식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나의 구원자로 고백되어지는 믿음 안에 세워졌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고백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재직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안에도 예수를 영접하여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모였는데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 구제에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제, 원망하고 이 구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 이 빠졌다는 얘기는 그들이 소홀히 되고 있다. 즉 팔레스타인 지역의 헬라인들이 본질적인 정신이 흔들리면 그에 따른 행위는 형식적인 모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이 구제란 말은 뭐 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식탁을 베풀고 그날 그 달에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받는 데서 소홀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거리가 넘쳐나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냥 집집마다 줄을 서고 있잖아요. 그때는 먹을 게 없었던 시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특별히 그 당시에는 과부라는 직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으로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낸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으로 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교회 직분에 이름이 올려진 것처럼 과부의 명부에 이름이 올려야지만 교회에서 그에게 해당되는 식료품, 먹거리와 옷과 그의 최소의 생활할 수 있는 생필품이 보급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눔을 가지고 살 때가 있죠. 그거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빠짐으로 그들이 소홀히 대해졌을 때 내가 항상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빠지는 사람들. 우리 가끔 뉴스 보잖아요. 썩은 내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전기세, 물세가 3개월 이상 밀려서 집주인에게도 전화했다 그러잖아. 50대 고독사 이야기입니다. 당신 그 세준 집에서 냄새가 너무나 그랬더니 주인이 뭘 그까짓 갖고 그러냐고. 그 사람은 사회복지망에서 모든 시와 또한 오늘 그 모든 주민센터에서도 빠진 사람이죠. 그 옆집에 청소하러 들어간 사람이 냄새가 너무 난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문 열어보니까 백골이 된 지가 벌써 3개월이 넘은, 그래서 장판을 넘어서서 밑에 세면까지도 완전히 그 사체의 죽음으로 물들어버린 이야기가 저번 주에 뉴스로 등장했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교회, 우리는 한 지체임을 잊지 말고 소홀해지고, 그래서 구역이 있고 구역장, 구역 인도자가 있고 구역 교구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문제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여기 빠지는 사람들, 그들이 소홀히 여겨지는, 뭘 그거 갖고 그러나 그럴지 몰라도 그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understand이라는 그 영어가 뭐죠?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제의 발생이 뭐냐? 원망했다라는 것은 원망이 생겨나고 만들어졌다, 발생했다는 것, 즉 불평, 불만, 투덜거림이 그것이 발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로 공기스모스라는 이 원망이라는 것, 70인 역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부패한 심성으로 인해서 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 내면의 이기적 성향과 습관을 따라 스스로 만들어낸 원망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에 인해서 생겨난 그런 모든 원망들. 근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음식이 상하면 오늘 벌레들이 껴서 썩은 내가 나는 것처럼, 상한 곳에 구더기가 끼는 것처럼 내 마음이 범사에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는 악한 영이 분명히 뒤흔들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저천가는 그날까지 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하기는 쉽지요. 그거 네 거요? 네가 맡겨놓은 거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라고 주최 측에서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집행하는 당신은 당신 거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교회에 주어진 순간, 여러분 이걸 항상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어놓은 순간부터는 교회 통치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놓은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개별적으로 따로 해야죠. 교회 이름으로, 교회 단체에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은 분명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조직의 세 번째처럼 조직에는 지휘, 통제, 감독의 계통이 수립되어야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은 그의 몸이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지체이다. 머리와 몸과 지체는 서로 유기적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교회 치리기관인 당회와 성령이 감독자로 세운 목회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세 번째 원리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하나 때만으로 들어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죠. 세밀함 속에 점진적인 성취되는 주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하는 통일된 교회를 이루시기 전 먼저 분열된 유대인들을 하나의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로써 이 땅의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에 따라서 교회 조직이 세워졌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이가 당신 속에도 있음을 고백하는 서로 지체임을 품어주는 사랑을 가져야 된 내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합심하 이 사명을 다하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